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방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따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지정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술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갈 듯하도다. 이정희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학생의 본분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삶의 증거나 기적,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목표를 아버지께 요구하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박순호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저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각자의 초소에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을 열어서 준비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물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들과 딸 두 개의 단어로 다 포함시킨 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한 7번째 시간으로 자녀, 특히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지금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초소에서 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집중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 특히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먼저 장자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그 선배님들 시절, 우리 조상님들의 그 시절에는 이 장자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이 장자권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장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왕이 왕자로 삼아 줄 때 마치 아무런 그 뒷 배경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자라온 아이가 거지로 생활을 하다가 출처도 모르는 그 거지 그 아이를 왕자로 삼아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 거지와 거지로 자라온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삼아 주고 특별히 그 왕자들 중에서 첫째 장자로 삼아 주어서 자신의 모든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권한을 주는 것.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장자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을 장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장자로 삼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출애굽을 할 시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결코 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모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시고 특히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적 존재를 사실상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다 보니 특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다 보니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낮추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보호자, 인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크게 지금 네 개의 길이 보이죠? 해변길, 술길, 메카술레길, 세라빗, 엘카딤 길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 신광야를 통하는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다 보니 부모가 되시다 보니 이 길을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시고 보호자 역할을 친히 해주신 거예요. 왜냐? 본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들에게 인도와 보호의 역할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들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의식주, 입는 것과 그리고 씻는 것, 먹을 것과 그들의 잠을 자고 또 깨어날 수 있는 주어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 외부의 적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보호자 역할 또한 감당해 주신 거예요.
바로 부모의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특별히 장자로 삼아 주심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신분 자체는 왕자,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왕을 다스리는, 그리고 사실상 이 모든 전 세계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권한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식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 길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나를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본인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예요. 어떤 족쇄를 채웠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당연히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셔야 될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이 있다라는 그 족쇄를 스스로가 채운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당연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이토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호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뿐만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를 자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빠다 라고 스스로가 자처를 하셨어요. 그 자처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픈 적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사실상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아,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인도자셨구나. 나를 지켜주셨던 보호자셨구나. 또 나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셨던 의식주를 항상 매 순간마다 적재적소에 채워주셨던 나의 아버지시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삶 가운데서도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은 때로는 나를 버리는 부모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육신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적재적소에 따라서 넉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특히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나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 그리고 특별히 나를 장자로 삼아주신 분, 그래서 그 장자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기 자신, 특별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단지 이스라엘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개별적인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진 않으셨어요. 신약시대의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심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낮아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특별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심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어주기까지 여러분들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떠올리고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어떤 생활 미션을 드릴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어떤 편지를 써보나요? 바로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와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많지를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자로서 보호자로서 또 나를 지켜와 주시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의 글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글을 적어 나갈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냐? 야, 그렇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격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이 생활 미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사의 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그 감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속에 푹 젖어드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개인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그의 감격 속에서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각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너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너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너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항상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과 딸이다라는 존귀한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속해 주신 그 모든 권한을 충분하게 누리며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심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푹 젖어들어서 감사의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마 뒤편에 보면 지금 매주마다 보지 못했던 지금 아마 뒷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그 어제 저녁에 약간 발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을 좀 다녀왔었는데 이 걷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교회 지금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아마 급성 통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시간이 좀 지나면 통증도 사라지고 걷는 것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 한 주 잘 생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장교회 친구가 건강해 주겠습니다. 한남은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만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수연 선생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말씀 노트와 그리고 생활 미션 노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3달 동안 여러분들 각자 시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 미션을 잘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을 꼭 해 놓고 또 말씀 노트도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그냥
아마 지금 다들 각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말씀 노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생활 미션을 항상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모범생을 선정하여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칭찬도 얻고 그리고 또 상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활 미션과 또 말씀 노트를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더 승리하고 특히 또 공과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또 아름답고 또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